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부흥은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부흥이 이런 의미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사역적으로나 회복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시편 저자의 기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은 회복과 부흥의 모델이 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두 번에 걸쳐서 1절 말씀에 담겨 있는 부흥의 중요한 원리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앞서 주신 명령,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과 부흥을 향한 열망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회복과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35장 앞에 있는 34장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를 중심으로 이 세겜에서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야곱 그리고 그의 가문이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 35장이 주어집니까? 우리 34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장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야곱의 위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문의 몰락입니다. 세겜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변 동맹 국가들이 복수하러 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야곱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우리가 읽은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단지 그렇게 느낀 정도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단지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더 큰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인간 아담과 하와를 타락한 후에,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 통로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때문에 이 창세기 35장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또 주십니까?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시시때때로 나타나셔서 줄기차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놓치면
창세기 전체를 놓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뿌리로 삼아서 장차 이스라엘을 만드실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인류의 메시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때문에 이 야곱이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단지 그와 그의 가문의 생사의 기로를 뛰어넘느냐 정도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라면 절박해야 됩니다. 절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회복되면 좋고 회복 안 되면 뭐 그냥 그만이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갖고는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터널,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어두운 터널과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면서 낮아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십자가를 배우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건강이 깨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단지 그것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장로님들 부부 또 저희 부부 6명이 1시간 반짜리 강의를 들으려고 4시간을 가고 4시간을 왔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그 1시간 반도 의미가 있었지만 4시간 가고 4시간 오는 동안에 어느 한 사람 조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한 사람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제 졸았는데 대부분 졸지 않고 계속해서 교제를 나눴어요. 제가 운전했거든요. 원래 계획은 2시간만 하고 한 장로님께 넘겨야지. 왜냐하면 30세 이상 제 차 다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4시간, 8시간 운전했어요. 그런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 6명이 타고 가는 차가 교제의 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다가 하필 저의 과거사가 나왔어요. 저의 과거사는 이 교회에서 잘렸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너는 사역을 그만둬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이렇게 연구실에서 내려오는데 그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 털퍼덕 주저앉아갖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나를 끌어주는 분한테 내가 거절을 당했으니 나는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가졌던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그때 이제 1년 잘렸다가 1년 후에 복직됐거든요. 요셉은 13년 동안 그냥 구덩이 속에 있었는데 요셉에 비하면 저는 뭐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 자주 해요. 그때 1년이 2년이 됐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더 위대한 사람 됐을 텐데. 더 큰 인물이 됐을 텐데. 내가 더 십자가를 깊이 깨달았을 텐데. 그때 1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나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1년만 더 있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영성이 깊었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깨달았어요. 깊이. 저 낮아짐이 뭔지, 깨어짐이 뭔지, 천해진다라는 게 뭔지, 바닥을 친다는 게 뭔지. 그리고 제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도 사역을 못해갖고 잘렸는데 같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 사람 불쌍하니까 다시 복직시켜 줍시다. 네, 그래갖고 이제 복직이 돼갖고 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때 그 시절이 있었구나. 그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이셨거든요. 저를 위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참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탓하고 위축되고 좌절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다윗은 낮아짐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이 다윗은 낮아짐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낮아집니까? 그의 치부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 십자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이 많은 경우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꼭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이구나, 나에게 회복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부흥이 필요하구나, 영적인 굶주림과 거룩한 내 삶의 불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회복과 부흥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가졌던 위기가 아니었더라면 야곱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난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야곱이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회복됐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었어요. 야곱이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의복을 갈아입으라. 바꿔 입으라. 얼마 전만 해도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땅바닥에 실추되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했는데도 가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저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묵비권 행사이며 수수방관, 너무나 수동적인 자세였습니다. 또 시몬과 레위가 대량 학살을 자행했을 때에도 디나의 굴욕보다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4장 30절을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악취를 풍겨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시몬과 레위가 또 뭐라고 대듭니까? 아버지, 그 인간들이 우리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라고 그냥 오히려 자신의 한 일들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위기 상황을 뼈저리게 인식했고 그 위기 돌파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주저앉아 있던
자기 내면의 두려움과 어두운 그런 절망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던 영적인 권위가 실추되어 있던 집안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 변화된 사람의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이상한 기운이 감돕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전처럼 과거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모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3m가 넘는 장대한 키, 그리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우렁찬 목소리, 나와 한번 맞짱 뜨자.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갖고 이 골리앗이 외쳤어요. 배틀채 같은 창자로 600세겔이나 되는 창, 날과 방패를 보며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또 아람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수많은 병거들을 엘리사 집에 보냈습니다. 엘리사를 잡아갖고 죽이려고요. 완전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완전히 압도돼갖고 오금을 저리며 엘리사한테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 줍니까?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로 먹일 수 없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를 데려오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상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안목이 열립니다.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그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 그리고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고 정말 신비할 정도로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이 영적인 감화력이 느껴지는 사람,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는 졸장부고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등에 업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저앉아 있고 낭망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다리를 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를 직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런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포지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 자리로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돈과 재정으로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갑질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권위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권위는 신앙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는 거야. 그 권위에 인정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나이와 연륜이 아니라 영적인 가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앞에 서면 영적인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바로도 요셉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인 가마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권위를 회복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외칩니다. 1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거는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었습니다.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사이에 2절이 있어요. 세겜을 떠나야 돼요. 목표는 베델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과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내 것으로 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때 능력이 된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갖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모아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 책의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내 것으로 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별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이처럼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은 내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주셨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목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가 말하는 오복이 있습니다. 장수의 복, 물질의 복,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한 복, 그리고 도덕 지키기를 즐겨하는 것,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이게 이제 유교가 말하는 오복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고상해. 그러니까 서민들은 어떤 오복을 말하냐면 치아가 좋은 거. 치아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손이 많은 것. 세 번째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 네 번째는 손님을 접대할 만큼 재산이 있는 것.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명당에 묻히는 거예요. 명당에. 그런데 이 오복이 있는데요, 이 오복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면 복 받은 거야. 받은 거야. 그런데 과정이 무시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복을 바꿔 입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가 뭐냐? 다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내 할 바가 있구나. 그리고 가족들을 모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와 단호한 결별이에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아이가 휴지통에 잡탕을 그냥 잡탕스러운 거 다 버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만 저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과 그 가정이 세겜을 떠나기 전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선결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야곱은 온 집안 사람들에게, 단지 가족 정도가 아니라 온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의 땅에 있었던 많은 종교들입니다. 더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코람되어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이방 신상들과 단호하게 결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사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방 신상들과의 결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미 라반의 집을 나오면서 그 라헬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10번이나 이 야곱에게 주는 싹스를 변경했어요. 도둑질했어요. 다신론적 배경 속에 살았던 이 라반과 그 자녀들은 우상 숭배가 자연스러운 환경이었어요. 야곱은 라헬이 챙겨온 드라빔 말고도 많은 우상들이 자신의 집안에 있는 걸 이미 알았어요. 왜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야 여기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복수로 얘기합니다. 복수로. 다시 말해서 그동안 야곱이 눈 감아줬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봅시다. 여러분 그 앞에 34장 28절 29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게 뭔지 아세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다시 말해서 세겜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그 중에 이방 신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야곱의 집안은 온갖 신들의 진열장이 됐어요. 신들의 집합소였어요. 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러저러하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손에는 여호와, 한 손에는 이방 우상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불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뭡니까? 저는 3가지를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겁니다. 그럼 뭔가 대단한 건 줄 알았죠?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 우리 한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제자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준행자로 부름을 받았지 율법의 판단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성경을 조금 알고 신앙이 조금 잘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자신이 가진 잣대로 재단합니다.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은근히 합니다. 그것도 은근히. 그러면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자신을 어느 위치로 올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치로 올리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냥 불상, 어떤 신상 앞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건 너무 저차원적인 우상이에요. 진짜 우상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또 타락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말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 말은 주인을 선택해라 이 얘기예요. 주인을 선택해라.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주인을 똑바로 선택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만몬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보십시오. 많이 저축하십시오.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기부터 이런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빈궁해 갖고 우리한테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고 넘치게 주십니다. 저는 이걸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라면 뭘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거짓말이면 찢어버리세요. 이거 하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가 부요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거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고 남는 것으로 드리는 거는요 절대 죽을 때까지 못 드려요. 왜냐하면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 또 채우시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우상이 많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녀가 우상입니다. 이 시대에 자녀가 왜 우상이냐면 한둘밖에 낳지 않아요. 한둘밖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못했어.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해주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이문경 자매님 제일 열심히 웃어. 이제 엄마가 돼갖고 애를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휘파람 듣고 혼자 왔는데 둘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전에 유산의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이문경 자매님,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부부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가 먼저 먹어야 돼요. 내 말 지키세요. 제가 이제 웃자고 한 말이지만 뼈 있는 말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지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녀를 우리가 잘 돌봐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가 우상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세겜에 동화되어 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졌어요. 야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 자신을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세요. 내 안에 버려야 될 우상들이 뭐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상들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10계명의 제일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고 사니까 우리의 내면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내 입으로 나오는 말들, 내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이 더러워요. 남에게 상처를 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실제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이 영적 정결이라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육적인 정결이에요. 이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량 학살 전쟁에 투입됐습니다. 자, 그러면 틀림없이 뭐를 손에 묻혔을까요? 피를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린 게 민수기입니다. 근데 그 민수기에서 필연적으로 전쟁이 불가피했어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피가 묻었을 때 부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캠프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도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걸 오늘날 적용한다라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중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가 온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갖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경축하고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몸을 최적화해서 와야 됩니다. 네, 토요일날 여러분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어떤 분이 주일 새벽에 목욕탕 가시던 습관이 있었는데 예배 때 나오니까 자꾸 나른해져요. 졸려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셨어요. 아, 내가 토요일 날 목욕탕 가야 되겠구나. 네. 얼마나 귀한 결단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앞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씻었잖아요. 그럼 새 옷을 입어야죠. 씻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의복은 성도들의 신앙생활로 묘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이 뭐 벗고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흰 옷이 뭡니까? 자, 거기에 한 말씀 더 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삶. 여러분, 의복은 우리의 신분 의식을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와락 껴안습니다. 그렇죠?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어요? 예, 살진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죠. 예. 그런데 와락 껴안으면서 종들에게 명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둘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종으로 썼습니까? 아니에요. 옷을 바꿔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로. 아들의 신분으로,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죠. 벗지 않고 어떻게 새 옷을 끼워 입습니까? 거추장스럽고 옷에 맞지도 않고. 한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립시다.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노력 없이, 과정 없이, 대가 지불 없이 기도만 한다라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버려야 됩니다. 몸을 정결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옷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장로님이 그 성경 공부 중에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 왼손의 손가락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장로님의 왼손 손가락 중에 가운데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 도박을 밥 먹듯 즐겼습니다. 도박을 끊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도 도박을 계속했죠. 그날도 밤새도록 도박판을 벌이다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부엌에 있는 칼을 들어 손가락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너무나 놀라갖고 쳐다보자 장로님은 내밀었던 잘린 손가락을 감추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맞더라고요. 사흘이 지나자 다시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더니, 이거 인간적인 결단과 이 고백은, 헌신은 우리가 베드로 생각하면 알잖아요. 그렇죠? 주와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이네요.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거리더니 저로 하여금 도박장으로 떠밀더라고요. 결국 아내 앞에서 한 나의 다짐들은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로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아픔도 별 수 없었던 저의 도박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도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장로님 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정상적인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절뚝발이로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산상순에 얘기합니다. 2눈 멀쩡하게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 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절하고 몸부림쳤을 때 저는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봐요. 그런 노력과 결단과 하나님 앞에 그런 울부짖는 그런 과거와의 결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붙들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흔적이 있어요.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간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결단한 대가를 지불한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씻을 것은 씻고 갈아입을 것은 갈아입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기 전에 세 가지 선결 요건 우리는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